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또 한번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좋다고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기도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기도가 되니까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막 좋아지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는 사실 내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깨달은 건데 이게 사도신경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늘 따라서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고 주기도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틀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겠어요.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를 새벽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석장을 딱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직접 설교인데, 주옥 같은 설교예요. 다른 데는 이제 단편적인 설교들이 좀 나오고, 물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또 좀 길게 나오는 게 있지만, 요한복음 14, 15장 뭐 이렇게 16장인데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한 번에 이렇게 쭉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이 율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하고 이 팔복산하고 십계명하고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 이 산상수훈에 보면 구약의 저들이 배우고 들었던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해명을 해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사실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제일 해결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잘 하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뭐 모든 걸 다 아세요. 인간이 뭐 알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발견을 해내고 있지만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든 가정 인생의 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받았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해명을 해주시는데, 자, 이 십계명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만큼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가까이 와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좋아요. 거기다 놔둬도 돼. 좋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라고요. 이 십계명이 왜 10개 계명을 주었을까요? 왜? 손가락이 10개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뭐 그냥 전체 뭐 부수적인 것까지 합치면 뭐 율법 613개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10개로 딱. 또 우리가 그 10개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2개로, 그것도 또 잘 외우지 못할 거 아니니까 딱 하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봐야 돼요. 요약을 해야 원래 정신이, 핵심이 뭔가를 알 수 있고 그 핵심에 비춰서 그 많은 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와 가치의 우선순위로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 10개 계명이 그 안에 그 십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딱 들어있어요. 그 열쇠가 첫 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인데, 이 십계명에서 행동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이 행동이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귀신같이 아시거든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뭐냐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신을 두고 사는지 안 사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지 제가 볼 때는 모른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이렇게 생활을 딱 하는 걸 보면, 마음 먹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권력이 신이 된 사람, 자식이 신이 된 사람,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된 사람, 하여간 많아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산다고 해서 십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1획도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오히려 완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자유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울타리로 십계명을 딱 준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가지고 광야로 끌어냈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울타리를 탁 쳐준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살아야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 위험 표시예요. 위험 표시. 그 안에 살아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지, 우리한테 무슨 멍에를 씌우려고 십계명을 준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복 받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건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빌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돌 바위 밑에서 뭘 조각을 해놓고 이러면 우상 섬기는 거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 계명을 첫째 계명, 두 계명으로 주었느냐? 첫째 계명은 내면의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 계명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마음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뭐에 나옵니까? 탐내지 마라.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탐욕,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을 하는 것은 몇 계명에 나온지 아세요? 8째 계명에 나와요. 8번째 계명에.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제가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오늘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또는 어떤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 뭘 얘기해 놨느냐면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나머지 계명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이미 도적질한 거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훼손시킨 건 아니고 원래 십계명에 주셨던 그 열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걸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
십계명을 주신 분으로서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주제, 핵심 되는 주제를 뽑으라 하면 저는 마태복음 7장 17절을 얘기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이 뭐라고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오늘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찾아서 읽을 테니까 거기를 좀 펴놓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되라 이런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사실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가 소유거든요.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생산물이니까 소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존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매년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요. 그 나무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한 교인만 만들면, 건강한 교인이 되면 교회가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성장의 열매만 자꾸 따먹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양들을 혹사시킬 수도 있어요. 황금 알만 원하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관리를 해주면 자연히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 그러면 소유의 복을 얘기를 했다고. 소유의 복. 땅을 많이 가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일하는 종들이 많고 무슨 이러면은 소유를 많이 가지면은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딱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팔복을 얘기하는데, 이 팔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에요? 존재의 복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복.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성품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이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중요한 구절을 들으라면 마태복음 6장 22절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은 보는 거거든요. 뷰. 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다. 온 몸이 건강하고, 예?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뭘 얘기하냐면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월드 뷰. 예? 세계관이 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인데, 세상의 이 세상의 세계관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이 달라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고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예.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는 주로요 권력이라든지 무슨 재물이라든지 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서 말하는 가치관은 달라요. 가치관이 여러분이 같다면은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 나오냐면 먼저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이 먼저라는 말이 나온 걸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하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것도 나름의 필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을 해야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한정되어 있는 우리 물질을, 재산을,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재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선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원래 이 이야기는 스티븐 코비가 했던 얘기인데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옛날에 수학 공부하다 보면 X축, Y축이 있죠. 근데 이 X축은 뭐냐면 중요성이에요. 중요한 거. 네, X축은. Y축은 긴급성이요. 긴급성. 이쪽 일상안에 속하는 것은 플러스니까 중요하면서 긴급한 거. 아시겠어요? 일상안. 이건요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돼. 왜? 중요하면서 긴급하기까지 하니까. 만약에 지금 맹장이 아프다. 여기 앉아있는지 맹장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앉아있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일어나서 가서 괜찮아요. 예? 이 얘기하고 가도 되고.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거. 이거 놔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긴급한 일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제 금년 말에 또 이제 수능을 뭐 이제 치르는 아이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 이런 게 지금 시험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건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또 사업을 하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든지, 언제까지 물건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에요. 이게 일상안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계속 긴급하고 중요한 일만 쌓여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바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감당을 못 해내.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야, 이게 많아질수록 힘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건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놔두고요. 이쪽으로 가보자고요. 이쪽. 이상안은 긴급하기는 한데 중요성은 떨어져.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죠? 긴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 이게 되게 인기 있는 일들이에요. 인기 있는 일. 이를테면 그래도 감사해요. 핸드폰이 안 울리네. 여기 핸드폰이 쭉 울려. 그러니까 긴급하잖아요. 지금 울리니까. 안 받으면 막 계속 울리는데 그래 받으니까 너 지금 뭐하니? 기도원에 있는데 야 뭐 와 우리 친구들 모여가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 가면 인기 있겠죠. 저는 여기 지금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핑계 댈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회의가 많아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회의에 오라고. 회의에 가봤자 영양가 있는 회의가 하나도 없고,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오히려 회의가 잃어. 그런데 또 안 가면 인기가 없잖아요. 에? 또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댈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늘 비전교회 와가 있다고. 그러면 뭐 핑계가 딱 되는 거죠. 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뭐 카톡방에 막 계속 뭐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띵띵띵띵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에요, 긴급한 것처럼 막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저녁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시청을 하는 것도, 뉴스니까 좀 뭐 새로운 일이 있나 그러지만 뭐 새로운 게 뭐 있어. 매일 똑같은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본들 안 본들 뭐 달라질 게 있냐고. 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면 그건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상은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셨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건 대개 뭐냐면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 저녁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봐. 드라마 보고 있어. 드라마는 물론 드라마 연구하는 사람, 작가는 그거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야. 근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책을 읽는데도 그냥 잡지 막 뒤적이고 만화책이나 보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게임이나 띵띵띵띵띵 하고 있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다니. 여기다 시간을 다 뺏기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사상안입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은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 않아.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도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운동을 한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한다. 저 같으면 요새 한 6,000보 정도 걷는데, 하루에 다른 운동을 별도로 못 하니까 한 6,000보 정도 걸어요, 매일.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병나는 건 아니죠. 그러지만 이걸 꾸준히 해두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 긴급한 일이 줄어들어. 아파가지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거, 대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 안 했다고 해서 애하고 멀어지거나 애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생각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자기를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도 아이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미연에 예방을 해서 내가 애 때문에 학교 갈 일이 줄어든다니까. 애가 사고 치가지고 문제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줄어든다니까요. 그런 것이 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발생을 해요, 평소에 안 해놓으면. 자, 교회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공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가서 기도하자 해서 영성 관리를 평소에 잘 해도 보세요. 그러면 긴급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그럴 일이 줄어든다니까. 저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총량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총량제. 기도를 다 이거 합치면 갓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미리 기도를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 기도가 줄어드는 거야. 미리 기도를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일이 줄어드는 거야. 기도를 앞에 하는 게 나아요? 뒤에 하는 게 나아요? 앞에다 하는 게 낫죠. 기왕에 할 거라면은. 그래서 영성 관리를 미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독서 같은 걸 미리 이렇게 해둬야 돼요. 실력을 쌓아줄 수 있는 기본 독서. 물론 책을 읽는데 이 일상한 독서가 있어요. 일상한 독서는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읽는 책, 그건 일상한 독서예요. 다음 달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책, 그건 일상한 독서예요. 그런데 시간 날 때 시험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 할 일과 상관없이 미리 읽어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오니까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5권쯤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그걸 읽어두는데, 그게 앞으로 5년 후에 필요할지 10년 후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기본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독서라는 거예요. 기본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해야 돼. 자, 이 사상안이 뭐냐면 중요한 일인데, 이게 소중한 일인데, 이 소중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져가냐면 우선 2상안에서 3상안에서 시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야 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 소중한 일, first come first. 소중한 일 먼저 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시간이 전부 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일이 빠져나가요.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지 않은 일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뺏기고, 급한 일에 의해서 뺏기고, 즐거운 일에 의해서 다 뺏겨. 그러고 나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게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 내일 숙제부터 하고 또 앞으로 네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게임도 좀 하고 그래라. 근데 그거부터 하면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일과를 계획할 때도 소중한 거 먼저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딱 출근하면, 새벽기도 때 출근하는데 새벽기도하고 책상에 앉으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부터 딱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나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이 일상안이 이상안으로 내려와요. 아니, 사상안으로 내려온다니까. 긴급한 일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긴급한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위기 관리를 하느라고 애써 위기, 그때그때 떨어진 일 해결하려고 바빠. 그러니까 위기의 연속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아까 먼저라는 얘기 했으니까 제일 먼저가 뭐 어디에 나오냐면,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예배를 통해서.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물을 가운데다 두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올라요. 왜 떠오를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데 놔두고 그런 때 있어요? 다른 때는 생각 안 나려다가 예배 드리려고 와서 다 기도하려고 보니까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떠올라요.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 누구하고 지금 불편하잖아. 너 누구한테 그런 말 했었는데 걔가 상처받은 거 생각 안 나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예물이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예수님은 화목을 먼저 해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목이 먼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셨기에 망정이지, 제가 만약에 화목을 먼저 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인데 왜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말고 화목으로 가나라고 그래? 이렇게 의문이 안 일어나요?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며.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면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형식주의지 의식주의지 하나님 원하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기능인처럼 그 일을 그냥 수행하면서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자의 예배와 받지 않을 자의 예배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물을 가지고 드려도.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성경 가지고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 창세기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 피 있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더 좋아하시니까 아벨 건 받으시고 그 곡식은 곡물은 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재물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물질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래. 아벨이 받아들여지니까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가 드린 예물도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제물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가인과 예물, 아벨과 예물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물은 같다니까요. 그게 큰 것을 드렸던 작은 것을 드렸던 양을 드렸던 곡물을 드렸던 구약의 제사에 곡물 제사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차이예요. 사람 차이. 예배자 차이예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와서 예배드리냐가 예배를 결정한다니까요.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와서 몸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산 그 삶이 와서 예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용납하셔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으면 뭐 수없이 많은 소를 뭐 양을 다 잡아도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뭘 나한테 준다고 그래. 네 마음이나 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뭐야. 내가 그걸 받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모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는 건 예배자가 준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하고 이거 화목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1부에 왔다가 이런 게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3부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더라고. 아이고 3부에 보기 싫은 사람 나오니까 나는 1부에 나올래. 안 돼.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 나의 삶이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다음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해결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처음 나오는 먼저예요. 두 번째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건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먼저가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관계예요. 그 앞에 뭐에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너희들이 무슨 고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도 입혀주고 저 참새도 먹이는데 그 참새 새끼만은 믿음도 없냐? 백합만은 믿음도 없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물질 문제는 물질을 겨냥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요 대체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품목이 그래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요새는요 훨씬 더 많아. 걱정이. 입을까 정도가 아니야. 무슨 명품을 걸칠까 이런 거야. 여기 입을 거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입고 나왔네 보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옷장을 탁 열고 입을 게 없어 그래. 아니 그 눈에 보이는 거 뭔데? 그 가방도 많이 있는데 들 가방이 없어. 이야 정말 그 신발이 많은데 신을 신발이 없어. 그래 맨발 걷고 나왔어요? 우리는 기호품을 구하는 거야. 사치품을 구하는 거야. 명품을 구하는 거야.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집을 원하는 거야. 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여러분의 욕심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야. 욕심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니까.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회갑이 지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5월에 회갑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인가 봐요. 우리는 뭐 장로님이 여기는 많지만 32분인데 시무 장로님들이,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뭐이 필요할까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모님, 목사님이 도대체 뭐이 필요해요? 평소에 뭘 갖고 싶어 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거의 한 3주를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뭘 제가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뭘 갖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자기가 봐도 아무 부족한 게 없네 내가. 예. 그래서 자기도 숙제를 못하니까 고민이 되니까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니 진짜 당신 뭘 갖고 싶어?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이 필요하나? 뭘 갖고 싶으나? 일주일간 고민을 했는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뭘 그렇게 꼭 하려고 그래, 한다고 그래.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냥 목사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자전거. 목사님 건강 그거 하라고 자전거 세트를 다 가지고 왔어. 근데 그냥 보통 자전거를 사가지고 왔으면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타봤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보니까 자전거를 비싼 걸 사왔는지 뭔지 막 요상해. 막 이렇게 엎드려야 되고 뭐 해야 돼. 기어가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나도 그걸 못 하겠어. 무서워서. 그냥 보통 걸 그냥 따르릉 하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짐도 싣고 이런 거 한 10만 원짜리 사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거실에다가 지금 세워놓고만 있어요. 지금 언제 한번 타야 되는데 하고 지금 2달 동안 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서.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신은 죽지 않았다, 뭐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CBS에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보게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500장을 샀어요. 그 영화 티켓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보고 전도 대상자가를 초대할 사람은 와서 그걸 무료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가서 영화를 보시오. 그리고 저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제 아내하고 그 롯데 시네마에서 하니까 저 잠실 롯데 시네마 있는 쪽에 그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백화점을 지나잖아요. 백화점을 지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졌는지,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저런 것도 사주면 될 텐데 왜 저런 게 그때야 보이더라고. 갑자기 내가 부족해지는 거야. 갑자기 필요한 게 많아지는 거야. 아셨어요? 이 광고라는 게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광고를 자꾸 하면서 우리와 하여금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그것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 아니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걸 보자 부족해지는 거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냥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말이에요.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좋은 게 나와.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그게 별것도 아니게 된다니까. 별것도 아니고. 이 여자분들 말이에요,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룬대. 6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돼서 생긴 여자나 안 생긴 여자나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들인 공사 한 여자나 안 한 여자나 비슷해져. 60대만 넘으면. 70대가 지나면은 지식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그게라는 거야. 70대가 되면. 그래야 뭐 옛날에 공부 못했다고 학교 못 다녔다고 아니요. 학교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졸업장은 줬을지 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나는 그냥 권사님들 그냥 다 박사님이라고 나는 학위를 아예 줘버리네. 그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성경 최고의 것을 배웠잖아. 늘 듣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런 대단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대학 4년 다녀가지고 그게 돼요? 그걸 평생을 해버렸는데 7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만나면 아무개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80대가 되면은 재산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재산.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 전에 써야지 80대 지나면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그게 그거요. 90대가 지나면은 건강이 평준화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 세월은 그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우리를 영원하게 영원히 우리를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를 인도하겠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내가 행복 공식을 가르쳐 줄게요. 아까 여기 이 긴급성은 시계를 보고 사는 건데 시계만 보고 살지 말고 이 중요성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그래서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야 되고, 야, 내가 이 행복 공식, 행복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정말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나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해요. 왜 행복하려고 그러냐?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하라고.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지. 목사가 불행하면 막 찌푸리고 있으면 좋은 말씀이 나가겠어요? 매일 치는 말씀이나 나가지.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애한테 좋은 젖을 먹이지, 엄마가 막 화가 나 있으면 애가 그 젖을 먹고 탈이 난다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하라고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인데, 행복 비결을 제가 가르쳤죠. 행복 공식. 행복은 아무래도 이 뭔가 성취를 해야 되겠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 그 성취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많이 성취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적게 성취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뭐이 되냐면 감사가 곱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성취를 조금 했어도 감사를 많이 해버리면 이게 행복해진다니까. 이게 성취를 많이 했는데도 감사를 조금 하면은 이게 행복 지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성취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해버렸어요. 감사.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 예? 나누기 불평이야. 불평을 하면 그거 까먹는 거야. 나누기. 나눠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많이 성취한 것 같은데도 불평을 해. 에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에이, 저 사람은 뭐 더 잘하던데. 에이, 이러면요, 행복하지가 않아. 성취를 했는데. 요걸 없애야 돼. 요걸. 감사를 높여야 돼. 야, 내가 오늘 독서를 하면서 공식 하나 더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요.
모든 일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 굿. 모든 일이 잘 됐다. 좋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잘 됐어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뭐이 되냐면 제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 빠지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우리 최근에 노무현 씨도 자살을 했고 정몽준 씨도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최진실 씨도 자살을 했고 얼마 전에 노회찬 씨도 자살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뭔가 이루신 분들이야.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예? 인간은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자리를 하나씩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허무한 거야. 그 하나님 자리를 세상에 어떤 걸로도 못 채워요. 권력으로 못 채워요. 돈으로 못 채워요. 지식으로 못 채워요. 채우는 것 같았다고도 안 채워져. 그래서 허무한 거야. 항상 하나님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비록 보잘것없는 거라도 이게 뭐이 되는지 아세요? 좋게 되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내가 이룬 게 적더라도 좋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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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이 염려하고요, 염려하고 기도가요,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속에서 염려하고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생각이 약간 다른데 앞뒤가 달라요. 생각의 앞뒤가 달라요. 염려는 벌써 8월이 됐는데, 야, 이 8월 말까지 내가 뭐 약속한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러면 뭐예요? 염려입니다. 이걸 기도로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8월이 됐습니다. 이달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앞뒤가 약간 다르다니까. 이제 애들이 수능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 수능이 곧 이제 이 여름 지나면은 다가오는데 우리 애가 저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준비가 안 돼서 참 걱정이네. 이게 뭐예요? 염려란 말이에요. 요걸 기도로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불러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아이를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열심히 내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앞에다 하나님을 붙이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가 딱 오면 탁 엎어치게 해가지고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순이 참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주기도를 했는데 주기도가 6장에 나오잖아요. 주기도 교훈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이 또 나와요. 7장 7절부터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3K가 나오거든요. Seek, Ask, Knock 3K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염려가 나오는 거야. 기도 중간에 염려가 나오는 거야. 기도와 기도 쉬는 사이에 뭐이 나와요? 염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염려를 안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돼? 쉬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쉬는 사이에 염려가 온다니까. 이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이게 그 계속 기도는 해.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이게 시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해라든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다든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든지 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물론 뭐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아까 기도 총량제라고 그랬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 여기 오셨을 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근데 말로 잘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는 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은.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좋은 게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고, 예. 성령님께서 필요한 기도를 나를 통해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운전하는 거하고 방언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생각을 해서 한국말로 기도하려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 그냥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때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 차야 딱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딱 떠오르거든 그냥 허용하지 말고, 그놈이 둥지를 틀게 만들지 말고, 거기한테 막 짜부러 들지 말고, 염려가 딱 올라오고 그러면 낚아채가지고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로 사인 준 걸로 알고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는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위에 있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아까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비싼 거라 나도 아끼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본전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중앙교회 목회 벌써 이제 15년이 됐는데, 제가 그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으로 PhD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저는 교수하면서 평생 마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안 간다 했다가 오라 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제가 가지고 지금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을 제가 한 20년 공부한 결론이 있어요. 얘기해 줄까요? 이건 박사 과정인데 이걸 이해하면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이해를 못해도 제가 이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걸 내가 기대를 못해요. 그러지만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 이걸 딱 제가 뒤에다가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책도 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전이에요. 본전. 잘 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르쳐줘 버릴게. 이게 아까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참 중요해요. 가치관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체계라는 건데 value 1, 그 다음에 value 2, value 3. 박사과정이니까 영어가 좀 나와도 이해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value 3, 이건 무슨 가치냐면 구체적인 가치야. 구체적 가치. 구체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파워, 힘이라고 얘기하면 된 거예요. 돈을 가지면 재력,
예? 돈에 힘이 생기는 거야. 정치, 권력, 힘이 생기는 거야. 정치의 힘이요. 예? 이런 식으로 뭐 건강, 체력 이렇게 이게 구체적인 가치야. 사람들은 전부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역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가치고 이건 도구적인 가치라고 그래요. 도구. 도구라는 건 무엇의 수단이 되는 가치지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짐의 가치라고 그래요. 뭘 가지는 거야. 권력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이 소유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value 3, 이 가짐의 가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 limited value.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가치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무한정이 아니에요. 돈을 막 찍어넣으면 되겠네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왜? 가치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좋으니까 100자리쯤 만들까요 대통령? 그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딱 한 자리밖에 없어. 국회의원 300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2등은 안 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피바다가 되는 거야. 제로섬 게임을 만드는 거야. 장사도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다가 저기 대형마켓이 생기면은 싹 손님이 저리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야. 힘이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활용하여 더 많이 모아가기 때문에 이 가짐의 가치, 이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는 뭘 얘기하냐면은 궁극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궁극적 가치가 있다는, 영어로 ultimate value, 궁극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사랑,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보여 눈에. 이건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치는, 궁극적 가치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거야. 이 궁극적 가치를 뭐라고 그러면 섬김의 가치라고 그래요. 섬김. 예? 이 섬김은 나누고 돌볼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구원, 사랑 이런 건요 베풀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희소성이 아니라 무한성이에요. 이게 무한성, 무한한 거예요. unlimited value, 무한하다 말이에요. 구원이 만약에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면 전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우리끼리 살짝 믿어야지. 아니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 교리는 엉터리 교리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클수록 많아지는 거야. 사랑도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너하고 나하고 세상에 있는 사랑 다 해버리자. 다른 사람들은 사랑도 못하게.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사랑할수록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건데, 이 물질 가치가 나쁜 게 아니고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섬겨야 돼. 이걸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이 궁극적 가치를 섬겨야 돼. 그 중간에 매개해 주는 게 뭐냐면은 justice예요. 정의예요. 정의로워야 돼. 물질을 가지되 물질을 정의롭게 활용해야 돼. 권력을 가지되 권력이 정의롭게 행사돼야 돼. 이게 정의의 가치예요. 이게 중간 가치란 말이에요. 에? 이걸 근사치적 가치라고 그래요. 근사치. 궁극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근사 접근하는 근사치적인 가치가 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가치가 됨이에요. 됨. 뭐이 되는 거야. 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 근사치적인 가치에 올라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냐?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러면 타락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됐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되는 거야. 근사적인 됐어요. 됐는데 왜? 그랬더니 돈 많이 벌으려고 타락하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수술 자꾸 하고 돈 되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러면 이 사람 타락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됐어. 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 의사지만 그게 성직입니다. 성직. 교사가 됐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되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그게 상위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성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가치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블루오션. 피바다가 아니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이건 수단이야. 수단. 그걸 위한 수단이야. 돈을 버세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게 되려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것에 닿아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니, 이해를 해 진짜?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부터 수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와,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거 박사과정인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이게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걸 까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섬기고 사는 거야. 세상을 섬기고 사는 거야. 이건 가치관이 전도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까꿀로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자.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자. 이게 제대로 된 가치관이지. 물질을 섬기고 사람들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인간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요? 괴물이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가치관이 변해야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가 마태복음 7장 5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예, 여기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고 그런 건데 비판이라고 표현은 됐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들보도 나오고 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물론 무관심하라 그런 것보다도 충고를 하려면은 그 충고가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거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좀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뭐 있어요? 티가 있어요. 나한테는 뭐 있어요? 이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는 티가 있을지 몰라도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이놈아.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야. 이건 교만한 생각이야.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아무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줄 알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일단 그에게 정말 뭐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자녀하고 관계일 수 있고 믿는 신자들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동료하고 관계일 수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충돌을 하고 싶으면, 도움을 주고 싶으면 마음가짐을 당신에게는 티가 있고 나에게는 들보가 있지만 그런 나에게도 그게 좀 보이네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참 엄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교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혼자 몰래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나단한테 가르쳐주잖아. 그리고 나단 보고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잘못하면 단칼에 목 날라가요. 그러니 나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주로 설교하는 방식이 이야기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설교는 참 싫어해요. 사람들이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 설교 또 안 해 그러나고. 그래서 난 설교를 안 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또 해주세요. 이 얘기 한잔 할까요? 또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연속상용으로 이제 이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설교라는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한 자락 하겠습니다, 또는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데 나단이 처음 이제 이야기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유 왕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요새요 잘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 또 지지 못 사는데요, 그 잘 사는 집 옆에 못 사는 집이 인접해 있는데 그 잘 사는 집은 뭐 소, 양 뭐 할 거 없이 막 엄청나게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가난한 집은요 양 한 마리 달랑 데리고 사는데 뭐 가축이랄 것도 없이 가족처럼 뒹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지 뭐예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양 가운데 잡으면 될 걸, 아니 완력으로 자기가 힘 있다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지 뭐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요? 그 놈은 죽어야 되는 놈이요. 아예 사형 판결을 내린 거야. 이름만 대셔. 그 놈은 죽어야 되는 놈이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요.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요? 그랬더니 나단이 네가 그 놈이다. 네나 잘하세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 부자가 더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그렇다니까. 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니까. 자기 편이라고 지금 감싸는 거 봐. 부자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아유 진짜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진다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니까 부자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아이고 누가 더 잘못했냐니까. 부자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아니 박사를 공부한 분들이 왜 갑자기 이걸 분별을 못할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지가 않아요.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자, 부자는 뭘 가져왔어요? 뭘 뺏었어요? 양 한 마리를 뺏었어요. 다윗은 뭘 뺏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어요. 어떤 죄가 더 크냔 말이에요. 이제 좀 알겠네. 이 양 한 마리 뺏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다윗은 골백번 죽어야 될 사람이요.
비교가 안 돼요. 양 한 마리는 10만 원이면 돼. 1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 남편을 죽인 이 죄는 보상이 안 돼요. 보상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양 한 마리 뺏은 사람은 죽일 놈이고 지는 살아있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면 지는 벌써 죽어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의롭고 그놈이 나쁜 놈인 줄 알지만 그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다니까.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좀 관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티하고 우리는 눈을 잘 구분을 못해요. 티에 눈에 티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 눈이 다 엉망이 된 줄 알고 있어요. 티만 빼내면 눈은 쓸만한 거예요. 그렇죠? 눈을 안 가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일치시키는 거야. 저놈이 나쁜 짓을 한 거하고 저놈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돼. 죄하고 죄인하고 구분을 해. 죄는 나쁘지만 죄인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니까. 그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사랑할 대상으로. 근데 이걸 우리는 혼돈을 해가지고 일치시켜버리는 거야. 눈하고 티하고. 자, 이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면은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겸손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 남의 눈에 티를 빼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정결하게 해라. 자기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씻어야 돼. 자기 손을 씻어야지. 씻지 않은 손 가서 남의 눈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생겨, 오염돼.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뭘 잘못하면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뭐 잘못 안 했나, 나는 그런 허물 없나. 항상 남의 잘못을 먼저 비판하지 말고요. 남이 무슨 일, 신문에도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때 그걸 나를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나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돼. 정결하게 먼저 손을 씻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하려면은 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밝히 봐야 된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이렇게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에? 같은 말을 해도요, 이거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전후 사정을 잘,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 신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 자기 눈을 내주지. 내가 콕 쑤시면 어떡하려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눈을 대주겠어요? 안 되죠.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정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행. 감정의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딱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 은행이 딱딱 개설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 계좌에 이렇게 저금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금만 되는 게 아니야. 빠져나가기도 해요. 인출되는 거야.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약속을 자꾸 어겨. 번번이 실망시켜. 또 언행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기. 그래서 잔고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야. 에?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게. 자기는 지금 이 신뢰도가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가서 100만 원 인출하려고 쓰면은 돈을 인출해 주겠어요? 안 해줘. 부도나는 거야. 왜? 10만 원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100만 원을 써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 사람하고 갖고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가 와서 오늘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신뢰도가 100만 원이야. 아니 10만 원도 빌려주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만 원도 빌려주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10만 원 신뢰도예요. 그 사람이 와서 10만 원밖에 자기는 나한테 신용이 없는데 5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못 빌려줘.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신뢰도예요. 인간관계.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만 한다고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뢰도가 쌓여야 100만 원을 요구하면 애들이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소에 항상 옳은 말 하셨고 정확한 얘기를 하셨고 또 나한테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 말이 무게 있게 딱 다가오는 거야.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도가 안 쌓이면요 계속 부도난다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인들하고 신뢰도가 쌓여야 지금 설교하는 게 효과가 나지. 신뢰도는 없는데 설교를 잘해버리세요. 그러면 설교는 잘하네.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다 부도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에서 신뢰도가 쌓여야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신뢰도는 하나도 없는데 요거만 자꾸 해보세요. 그 기도가 되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자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자녀와 관계도.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뢰도를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신뢰도가 쌓였어야 이 얘기해야 그게 효과가 나지. 신뢰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를 딱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고는 자기는 좋은 얘기, 정확한 얘기 했는데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냐고 그러는데 신뢰도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에요. 기술. 이 말하는 기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법 좀 배우세요. 말하는 법.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진짜 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들었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좀 어디 지난번에 그래도 회갑이라고 다른 건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저기 핀란드에서 만나자고, 헬싱키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걔들은 거기로 오고 우리 부부는 거기 가서 만났어요. 이 핀란드 헬싱키가요 핀에어라고, 핀란드 에어가 직항이 있어요. 이렇게 딱 갔다가 딱 와요. 직항. 그런데 한국에서 9시간 반쯤 가요. 9시간 반. 올 때는 8시간 반. 한 두 달 전에 사니까 비행기표가 75만 원밖에 안 가. 이 왕복이. 그래서 저는 거기 헬싱키 가서 애들을 만났어요. 애들은 뉴욕에서 한 6시간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가지고 2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여행 좀 하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그래. 아이 요새 살쪘다는 거 좋아해요? 근데 왜 첫 마디가 나를 만나자마자 내가 모를까봐 다니면서 애들하고 보니까 당연히 살찐 거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런데 뭐 한다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좀 골라서 그 사람의 기분에 좀 좋은 말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왜 괜히 밥 먹고 헛소리 하냐고. 왜 상처 주는 소리 하냐고. 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말을 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좀 그 문제만 딱 정확하게 해야지. 눈에 뭐 티를 빼준다고 여기저기 쑤셔봐. 안 하면 못하지. 정확하게 핀셋이든지 뭐든지 해서 그 문제만 딱 꺼내야지. 왜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냐 말이야. 충고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거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딱 3번 나오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잘 살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물질 중요하다. 근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준다. 물질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관계 중요하다. 그런데 너부터 살펴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에게 충고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울 삼아서 너 자신부터 제대로 살아가라. 요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